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정말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빌라도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과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당하셨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말씀 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라는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완료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시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번역해 보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It is finished라는 뜻이죠. 다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바로 그 일이 나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에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자, 여기서 완성되었다, 다 마쳤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다 이뤘다라는 그 단어와 원어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목표하시는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생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죽음이 들어왔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렸던 그 풍성한 생명이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죄가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이 세상에 왔겠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탐심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절망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상황 속에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고 어떠한 권세도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고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1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준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일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했다. 어떤 일을 완성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바로 이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룬 일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생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죄의 용서, 속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 바로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인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해마다 제사를 드리며 동물을 죽여야 됐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그 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은 이제 영원히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다 선언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인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 즉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십자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사역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그 핵심적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랑으로 이루신 사건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갇혀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심지어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 허점투성이,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바로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새 창조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그 신분이 변화됩니다. 사회적 지위, 성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군의 주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죠? 우리에겐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요. 또한 우리는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태도와 성품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저 십자가를 지셨다고?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계속 보면 얼마나 사랑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거칠고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욱하는 성격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날 때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어떠했던,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선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냥 정치범으로 죄수로 죽어가는데 도대체 뭘 이뤘다라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아이고 망했다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끝. 아이고 망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한 알의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바로 또 다른 시작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이 부활 주일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보면 잠깐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거나 조그만 뭔가를 바뀌어도 저 사람 뭐가 바뀌었네?
머리가 바뀌었네, 아니 뭐가 좀 바뀌었네라고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사랑,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창조의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동안 병든 사람도 많고 여전히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난스럽습니다. 그냥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들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계속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붙들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 변화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7가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잘 지내시고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정말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아도 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십자가 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걷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도 그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 살려주신 그 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와 모든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승리한 인생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고 이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없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이었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으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